여러분, 지금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아담 이후에 계속된 특별히 하나님에게 소명받아서 쓰임받았던 아담, 노아, 그리고 3대 족장과 모세, 그리고 오늘은 또 다윗, 또 12제자,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 중에 땅끝에 있는 소위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주제로 삼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다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 주제를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박사학위 2개는 받아야 될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전주간 오늘 또 들으셨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 왕에 대해서 변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12지파가 어떻게 12제자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또 마지막 이루어질 12지파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성취되느냐, 그 가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손원배 교수님의 12제자와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주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짧게 설교로 말씀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이 신학적인 의미들, 성경에 함축된 내용들을 설명한 그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사학위 사실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 다루고 신약에서 하나 다루고 또 손원배 교수님들은 조리신학적으로 다루고, 벌써 그것만 해도 논문이 박사학위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교수님들이 짧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핵심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는 박사학위 2개감이다 말씀했지만, 이 속에 나타난 전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자로서의, 역사가로서의, 그의 목회자로서의 신학이 여기 압축됐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대여섯 시간 말씀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도대체 전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길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시간마다 주시느냐? 그게 지금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예요. 네? 그래서 참 오늘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는 C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8절, 또 마지막 야곱에게 주셨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C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시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핵심은 뭐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실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을 약속해 주셨다. 그 메시지의 기초에서 김철원 교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12제자가,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으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평생 30년, 40년 연구한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나온 오늘 압축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다. 잘못하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배탈 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구약의, 신약의, 또 조지신학에 내포된 메시지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오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특별히 초두에 주시는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라요. 정말 짧은 한 20분, 30분 하는 그런 메시지지만 이것이 충격적이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 말씀표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표의 핵심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주의 깊게 이 말씀표를 살펴보세요.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아담 창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계속해서 역사를 타고 이렇게 굴러서 시대를 따라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고 지금은 마지막 때 2024년 마지막 때 메시아가 임할 소위 말해 종말론의 끝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구원 역사 속에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구약의 신약의 이런 그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가치관이 그들의 역사관이 그들의 그 불타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어도 소화 못하면 설사로다 우리가 배탈 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자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 목사님 설교하신 것들을 반복해서 들어라. 자꾸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듣고 나서도 영양실조에 걸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괜히 대낮에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난 시절에 조금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야곱은 제가 영국에 있어서 보니까 야곱의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제이콥이야 야곱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네 이름이 야곱이냐 그랬더니 야곱처럼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어요. 이삭이라고 하겠어요. 노아라고도 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어떤 체질을 나와 같은 실패와 나와 같은 좌절과 이런 것들이 압축된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천하에 못된 놈이 야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보니까 이 제이콥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거 극적으로 죽었다 산 사람 아니에요? 은혜로 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 동안에 그의 인생 속에 담겨진 그의 삶의 의미는 파란만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냐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신명기 34장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모세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예수님의 오늘 역사 경영에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분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왕 중에 왕이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들이 논의한 주제가 뭡니까? 창차의 말 메시아의 나라입니까? 나라. 씨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12 지파가 제자들의 오늘날 교회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것을 오늘 교수님들이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영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원고도 지금 몇 장을 쓰고 다 했는데 이거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한 3가지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비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을 보세요.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아요? 다른 주변에 많은 소위 교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신학에서도 그렇고 조리신학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존재하는 분이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자, 13절 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자증이에요. 하나님의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종교가 바로 여기에서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부활의 신앙이 나오는 거고,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시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 그분이 스스로 영광받는 나라. 여러분 기독교는 감동적인 종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님을 믿고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매 순간은 감동이고 설레임이어야 돼요. 자, 15절 읽겠어요.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 이름이 언제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역사 경영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자존자다. 그분만이 그러므로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출애굽기는 아직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첫 단계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소명받는 상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세운 왕국을 바라보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역사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타난 거예요. 아벨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쭉 나가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딱 하나만 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는 메시지예요. 거기 가는 나라는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제명이나 국조나 조국이, 이런 사기꾼들은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거짓말을 달고 사람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은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가운데 모든 것을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파트너로 선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 우리의 옷들을, 때를 다 벗긴 다음에 흰옷 입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서 그 나라에 함께 간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했어요. 눈에서 눈물을 씻기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하시고 눈물을 해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이런 놀라운 위로의 축복, 환상적인 그런 소망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걸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전세방도 없어가지고 사골세 내도 못 되면서 이 집 때문에, 집값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는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제가 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교수님들 말씀 몇 주간 동안 계속 듣고 오늘 또 들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맛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입에다가 이재명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하고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까지 지금 벽철강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정선거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돈을 내서 헌금하고 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거 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뭐 털끝만큼이라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저 가는 거야. 감사함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내에게도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신부가 취해야 될 삶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에 주신 정광훈 목사님의 하나님의 역사 경영, 구원 경영, 정말 설레이는 주제예요. 이 주제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으면 박사학위 2개, 3개가 나온다고 그러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 조르신학 하나, 신약신학 하나. 저도 역사신학에서 하나 하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안 하네.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3년 전, 4년 전에는 정광훈 목사 내가 거리를 두고 광화문 가는 거 껄쩍지근하고 부담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는데, 그 이후로 만나고 나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집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생각의 3대로부터 만유 회복으로부터 내가 이거 다 강의 들었던 거 내가 적어왔어. 지금 내가 여기다.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이 제목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깊고 심오한 말씀인지. 창세기를 어떻게 요한복음으로 해석을 합니까?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내가 노이드전서 존 스타트 만나보고 다 들었지만 존 칼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제가 볼 때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교수님께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포트 했기 때문에 변선복 교수님, 그 다음에 김철원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절신학 관점에서 우리 손원배 교수님,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들었던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드리는, 어떻게 20-30분 안에 구약을 얘기하고 다 신약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걸 잘 듣고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야.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